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맥쿼리 하나님께 모든 가족들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약자와 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톰과 제리라는 혹시 만화 영화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했던 만화인데요. 우리 아마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톰과 제리라는 이 만화 영화는 이 앙숙인 이 고양이와 쥐의 끊임없는 싸움을 다룬 만화 영화죠. 고양이 톰은 이 쥐인 제리를 괴롭히는 악당으로 나옵니다. 약자인 제리는 이 톰의 괴롭힘을 지혜롭게 피해가면서 이 약자인 제리가 톰에게 오히려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고양이와 쥐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 쥐가 많았거든요. 다들 쥐 때문에 좀 고생 좀 해보셨죠? 예. 저는 제가 살던 집에는 이 창고는 물론이고 이 뭐 화장실에 쥐가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쥐가 그 거실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도 있었죠. 쥐는 워낙 빨라가지고 사람이 잡을 수가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보다 더 빠르고 강한 이 천적인 고양이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골에 가면 이 고양이들이 이 쥐를 잡아먹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밤중에 고요할 때 시골에서 이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오도독 오도독 하고 이렇게 쥐를 잡아먹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 쥐의 반응 속도가 0.1초라고 해요. 그런데 고양이의 반응 속도가 0.02초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뱀의 반응 속도가 0.04초라고 합니다. 뱀보다도 빠른 고양이의 반응 속도죠. 쥐는 결코 고양이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이 제리가 톰에게 승리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만화 영화는 약자인 쥐 제리가 강자인 고양이 톰에게 통쾌하게 승리하는 내용으로 그려졌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 어릴 적에 그 모습에 환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 이 톰과 제리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어떤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뭐 드라마, 소설 등이 바로 이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다룬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바로 이 강자와 약자의 관계 속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이미 구조화된 사회에서 이 강자와 약자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강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강자의 기준은 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측면에서 살펴보면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하위 50%가 소유한 부는 전체 부의 2%에 불과하다고 하죠. 이 세상은 이 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강자와 약자가 매우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죠. 요즘에는 그것을 금수저 또는 흙수저로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최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K-드라마의 이 주요 소재가 바로 재벌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재벌 드라마. 이 재벌 소재 드라마가 엄청 많습니다. 이 새로운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이 빅히트를 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죠. 이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여주인공이 어떤 운명적인 사랑을 통해서 단번에 사회 경제적인 계층을 뛰어넘어서 이 상위 1%에 포함되는 환상을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신데렐라나 콩쥐밭쥐와 같이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욕망에 대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각인되어 온 어떤 환상 속 이야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부를 통하여 약자가 강자가 되는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본 생각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약자라서 톰과 제리에서 같이 이 약자가 강자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에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운명적인 기회를 통해서 지금의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이 강자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두 강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이 강해지고자 하는 욕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그 원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분리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이 가인의 경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포기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성을 쌓죠. 이것이 바로 도시 문명의 시작입니다. 이를 통하여 가인은 하나님 없이 인간 홀로 스스로의 세계를 구축한 첫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가인의 6대 손, 후손인 라멕의 세 아들들인 야발,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이 이러한 도시 문명의 기둥들을 쌓아 올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의 첫째 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고 목축을 하면서 유목 경제를 시작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 등 악기를 만들어서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켰고요. 이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를 단련해서 도구와 무기를 만들므로써 기술 혁신을 일으킨 거죠. 인류 문명의 중요한 발전의 축인 경제, 예술, 기술을 각각 이 라멕의 세 아들들이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 것이죠. 바로 강인한 인간을 추구한 것입니다. 라멕의 이 세 아들들이 발전시킨 이러한 인류 문명은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게 진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죠.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영적으로 더 빈곤하고 더 허무하고 더 죄악되고, 그래서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타락한 삶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 죄악과 타락상이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강한 욕망이 낳은 이 악과 폭력이 땅을 멸망시키고 있음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이 타락한 문명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 속 심판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인간이 이룩한 이 찬란한 문명,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결국은 타락이고 심판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 문명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타락으로 흘러가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 세 아들들의 아버지인 라멕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멕, 가인의 6대 손 라멕의 직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직업은 의외로 시인이었습니다. 시인. 참 낭만적인 직업이죠. 여러분, 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성경 중에서도 시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회복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섰던 기억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눈물의 회개, 용서, 회복, 선택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로 가득 차 있는 이 시편을 저는 여러분의 영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시편을 읽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와 노래, 음악을 비롯한 이 모든 예술은 이렇듯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이 예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새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라멕의 시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매우 거칠고 폭력적인 시를 지어서 자신의 아내들 앞에서 노래로 불렀죠. 성경은 그의 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다와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내가 나를 상하게 하는 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하는 자를 죽였다. 가인을 죽인 자가 7배로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죽인 자는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시입니다. 노래죠. 그 내용이 매우 끔찍하죠. 여러분, 라멕이 한 청년과 시비가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보복으로 이 라멕은 그 청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살인 보복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떠올린 것이 자신의 조상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는 가인의 살인 행위에 빗대어서 자신의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죠. 그는 가인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폭력과 살인을 죄가 아닌 개인적인 권리로 선포한 것이죠. 살인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폭력을 미화하고 자랑하는 시를 지어서 자신의 아내들 앞에서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 라멕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술과 문화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K-팝 또는 K-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그 예술과 문화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의 결국은 폭력과 불법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라멕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그 학생부 아이들한테 음악을 들어도 너희들 조심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학생부 아이들이 저에게 자신들이 듣고 즐기는 음악을 들려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듣는 음악을 들어보니까 과격하고 폭력적인 것들이 있어요. 또 매우 감정을 자극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음악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전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10대, 20대 때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저 역시 주님을 알기 전에 그러한 문화들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것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인간의 감정을 잘 이용하죠. 우리의 감정은 인지 오류를 잘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우리의 영혼에 타격을 입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영적 전쟁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0대, 20대 우리 젊은 감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음악과 영상 등을 통해서 이 거짓과 악을 미화하고 사고를 흐리게 해서 결국 진리와 거짓, 이 선과 악을 혼동케 하는 방법으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배제한 채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키워서 그것에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키운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인간은 타인과의 경쟁과 투쟁에서 승리하고 그 위에서 더 높고 더 강한 삶을 추구하며 라멕과 같은 가인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청년들은 잘 알 텐데요. 그 주제곡의 골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이 주요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인 이 빌보드 핫백이라는 차트에서는 8주 동안 1위를 해서 아주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었죠.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가사 중에 일부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going up, up, up. It's our moment. You know, together we are glowing. Gonna be golden. 우리는 위로, 위로, 위로 가고 있어.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시대야. 알잖아. 우리는 함께 빛나고 있어. 황금처럼 될 거야. Oh, up, up, up with our voices. 영원히 깨질 수 없는 gonna be golden. Oh, 위로, 위로, 위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자. 우리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황금처럼 될 거야. 여러분, 요즘과 같은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이 강자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나는 여전히 약자이고 그로 인해서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픈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어쩌면 한 번쯤이 아니라 거의 매일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강자와 약자로 구조화된 가운데 소수의 강자에 대한 다수의 약자들의 비애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누군가가 우리의 귀에 너는 강자가 될 수 있어. 업, 업, 업.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 너는 황금처럼 빛날 수 있어. 업, 업, 업. 위로 올라가서 너의 목소리를 높여봐. 너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황금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속삭일 때 우리의 감정이 갑자기 소용돌이치고 그래, 나는 강해질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업, 업, 업.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자.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게 될 거야. 나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황금처럼 될 거야. 라는
환상 속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높인다면 우리는 정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거너비 골든, 황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진리일까요? 아니면 환상 속 거짓일까요? 여러분, 태초에 이와 비슷한 노래를 불렀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쳐부순 자야, 어찌 그리 땅바닥으로 내던져졌느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산에서 왕좌에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하였다. 그러나 너는 저 음부 곧 구덩이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헤일렐 벤 샤카르,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존재가 누구입니까? 라틴어 성경인 이 벌게이트 성경의 번역자 제롬은 이 이름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가진 루시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사탄의 이름이죠. 이 구절은 스스로를 높이고 강해진 나머지 급기야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서 그 거룩한 보좌를 찬탈하려 했던 사탄 루시퍼의 타락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별들보다도 더 높은 곳,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보좌를 세우고 신들의 산에서 왕좌에 앉아서 가장 높으신 이와 같아지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비슷한 장면이 있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위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시대야,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는 영원히 흩어지지 않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황금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 골든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이 창세기 11장 9절에 살짝 믹스를 해보았습니다. 마치 하나인 것처럼 싱크로율이 매우 높죠. 여러분, 4,000년이 넘는 이 시간 간격을 두고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과 여전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강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강해지면 우리는 정말 영원히 깨지지 않는 골든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 했던 루시퍼는 하나님에 의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내던져지고 음부의 구덩이에 처박혔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흩어지지 말자라고 외쳤던 그 교만한 인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에 의해 온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상 속 위로가 아니라 진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강자가 되고 싶어 하죠. 운명적인 사랑을 통해서 신데렐라가 되든 아니면 스스로 노력해서 부를 쌓고 지식을 쌓고 힘을 기르든 그렇게 해서 설령 우리가 상위 1%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는 항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넘어설 수 없는 절대 강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힘센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자랑하라. 나는 나를 아시는 주님을 아노라. 나는 주님이 인자와 공의와 의를 땅에 베푸시는 분이심을 아노라. 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트할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삶에서 가장 의지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죠.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교만이라는 단어, 히페레파노스라는 단어는 자신을 위로 드러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기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곧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드디어 여러분 오늘의 또 다른 주제인 약자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약자라고 하면 매우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약자이기가 싫어서이겠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 약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하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약자, 부도 없고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강함이 미덕인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 약자들이 살아가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강자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자라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약자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부와 지혜와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강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7년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읍니다. 그 모아진 군사의 수가 32,000명이었죠. 이에 비해 미디안의 군사 수는 135,000명이었습니다. 이 4배가 넘는 이 미디안 군대를 상대해야 했던 전쟁이었기에 승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 지원 병력을 요청해도 부족할 판에 주님께서는 그 병력의 수를 줄이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결국 기드온은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남은 자는 10,000명. 4대 1의 전투가 13대 1의 전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아직도 많다. 결국 기드온은 물가에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사람 300명만을 남기고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투는 13대 1에서 450대 1로 바뀌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왜 군대의 수를 줄이라고 하셨는지 그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제가 힘이 있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여러분, 4대 1 또는 13대 1까지는 힘들긴 해도 그래도 그 군사가 힘을 좀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고 전술을 잘 쓰면 혹시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13대 1, 저는 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혹시 이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300명 대 135,000명. 이 300명이 모두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힘을 가졌다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군대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이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쌓고 부를 쌓고 힘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랑할 것이 많은 강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매우 강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강자와 약자가 구조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죠.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약하디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의 강자들 앞에 위축되기 쉽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칼 한 번 쓰지 않고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디안과 같은 강한 자들에 의해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빛이 우리의 그 깨어진 영혼 틈을 통하여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답답하게 하고 핍박하고 거꾸로 틀리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의 강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톰과 제리처럼 약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으로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우리 베커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